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너무 오래돼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바라기는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입으로 예배를 다시 좀 재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 요한계시록에는 전체가 3개의 시리즈로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7 인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7 나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나,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나게 될 현상들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물론 그것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간에 있는 7 나팔의 심판,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4개의 나팔 심판을 보았고, 오늘 5번째 나팔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4 나팔 심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것들의 대상은 자연세계에 미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야 하는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번째, 6번째 심판으로 가면서 그 대상은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쭉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에 사는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말하자면 그들의 소속이 땅인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등장을 하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요한은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하는 거죠. 큰 소리로 화가 미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게 때때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이끄셨다. 출애굽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장면에도 기가 막히게 멋진 독수리 같은 새들이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독수리가 나올 때 그것은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임박한 심판, 최후의 심판은 아니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든지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친다든지 할 때 독수리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임박한 심판, 임박한 멸망이 있다. 그런 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면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을 지금 예언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등장할 때 임박한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빨라요. 빨리 와서 먹이를 덮치고 움켜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독수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딱 독수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리류의 그 맹금류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포식 본능이죠. 그것들은 먹이를 덮쳐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식 본능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그것이 뭐 수리든지 독수리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 두 개의 잔치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는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달라요. 뭔가 달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여기 지금 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건 새들의 잔치입니다. 말하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든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한 불신자들의 살로 시체로 새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잔치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3절에 있는 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예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화라는 말이요. 우리말로도 별로 발음이 좋진 않죠. 근데 헬라어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우아이 그렇게 읽어요. 근데 이게 마치 제가 좀 더 흉내를 잘 내면 잘 읽을 텐데 독수리가 뭐 그렇게 울진 않죠. 근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마치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처럼 근데 뭔가 굉장히 불길하고 섬뜩한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아있는 세 심판이 있는데 5째, 6째, 7째 나팔 심판이 있는데 이것들을 향해서 세 개의 화가 미칠 것이다,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은 별것 아니라는 얘기죠. 자연계에 미치는
이런 심판은 별것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인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미치는 심판은 그 가혹함에 있어서 그 전의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화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셈이죠. 이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8장 6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가 내나팔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면 9장의 전체 21절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이 심판의 가혹함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최초로 1세기 말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1차적인 독자였다고요. 이 말씀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환상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앞으로 임할 환난이 있어 너희들 이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가 올 거야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지금도 힘이 드는데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니죠. 위로하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전부 미래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해석들의 역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고 신천지라든지 이단들도 이런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주의적인 관점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이 표현하는 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요한계시록을 못 읽겠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도라면 그것은 합당한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나팔을 다섯째 천사가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떨어지는 걸 본 게 아니라 요한은 떨어진 별을 봤어요. 떨어진 별 하나를 봤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우리가 8장 10절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8장 10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걸 오염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별은 분명히 어떤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종종 별은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켜 별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 많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땅에 떨어진 별이 도대체 인격적 존재인 천사를 가리킨다면 그 천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인가 아니면 타락한 악한 천사인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누구에게 받겠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그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쇠를 받는 존재이지 열쇠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열쇠는 맞는 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 역사를 주무를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가 선하다 나쁘다 하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떨어졌다는 말은 보통은 타락했다, 그런 데는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떨어졌다는 말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다면, 일부 학자들은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행자들인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악하다 선하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유사한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몇 가지만 본다면, 이사야, 이 말씀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일으킨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퍼 얘기한다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해왔죠. 여기서 계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삼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니까 높은 권력이 이제 땅에 떨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바벨론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봐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한번 찾아보죠.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쫙 이어지는 역사책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이런 유사한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를 가리킬 가능성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단수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말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신다는 표현들도 성경에는 몇 구절이 있는데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쭉 고려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아마 사탄의 수하 정도로 읽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쇠를 엽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요한이 본 것은 구멍에서 두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2절에 첫째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그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또 하나 올라오는 게 있는데 3절에 황충이 메뚜기예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요엘서에 예언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많이 인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연기가 뭘까요, 여러분? 연기가 올라와서 얼마나 큰 연기면 이 연기가 해와 공기를 다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만큼,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미세먼지 아니야?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핸드릭슨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지옥이 끊임없이 내뿜고 있는 속임과 미혹의 연기이고 죄와 슬픔의 연기이며 도덕적 암흑과 타락의 연기다. 결국은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근본적인 기준과 무너져서는 안 되는 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선과 악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에서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적행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것은 황충처럼 생긴 생명체였습니다. 메뚜기 같은 거죠. 근데 거대한 떼예요. 이게 메뚜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뚜기처럼 생긴, 그러니까 괴물 같아요. 이 형체를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괴물 같은 형체인데, 메뚜기 같은 악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메뚜기일까? 메뚜기도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데, 첫째는 애굽에 내렸던 8번째 재앙이에요. 그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메뚜기 떼가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겪어본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가운데 아마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 5년 전에 해남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농작물들을 쓸어간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메뚜기 떼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토종 메뚜기였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한 5년 전쯤에 참새만한 메뚜기 한 20cm 된다고 그러니까 참새만한 메뚜기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농작물들을 그 러시아 남부 쪽에서 쓸어간 적이 있고, 근데 찾아보니까 또 4월 달에, 금년 4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지금 인도를 지나서 중국에서 지금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있고, 브라질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펄벅의 돼지를 영화로 만든 걸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메뚜기 떼가 나와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건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던지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인상적이에요. 보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뭐 토네이도라든지 뭐 많잖아요. 많은데 그 어떤 자연 재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보다 극심한 영향을 미치는 게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실제로 1886년 북아프리카 알제리 수도죠. 알제에서 있었던 메뚜기 떼는 길이가 6.5km였다고 그래요. 6.5km요. 그리고 폭이 3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조 마리의 메뚜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20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가 아니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황충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3절 하반절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도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생물이죠. 저는 인도네시아 살 때 전갈이 많았어요, 집에. 그러니까 방에서 전갈이 나와요, 방구석에서. 뭐 설거지할 때 뭐 그 싱크대에서도 전갈이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애들이 어렸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메뚜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메뚜기는 뭐 반찬으로도 먹는데. 그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메뚜기가 때로 지금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는데, 그 모양이 7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이 메뚜기들의 모양이. 처음에 보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독수리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하박국이 예언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와 같아요. 메뚜기 떼가 지금 침략하는 군대처럼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도 아닙니다. 지금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는 얘기는 24장로들이 하늘의 보좌의 주변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사탄이 하는 모방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뚜기예요. 근데 그 메뚜기의 크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메뚜기의 크기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그러나 메뚜기가 한 이만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메뚜기가 이만해도 우리는 무서운데 메뚜기가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마귀적인 존재의 지적인 교활함과 잔인함, 그리고 인간과 야수의 성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 유혹하는 성질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헝클어진 그 긴 머리를 얘기하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헝클어진 머리는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의 불결함을 상징할 때, 내가 나병에 걸렸을 때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몸의 신호를 가지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상징한다든지 간음죄를 범한 여자에게 헝클어진 머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파괴적인 성질입니다. 그리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철 갑옷을 입고 있어서 뚫기도 어렵지만 약점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맨 앞에서 설명한 대로 7절에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한 말하고 같은 표현이겠죠. 뭔가 벌을 주기 위해서 뛰쳐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 기간도 5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7절부터 10절에 있는 메뚜기의 모양에 대한 묘사는 섬뜩한 괴물 같은 마귀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황충들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6절을 보면은 4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가 말하는지는 주어가 없습니다. 아마 말하는 화자는 하나님이시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어떤 천사를 가리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의 심판의 컨트롤 타워는 사탄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컨트롤 타워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황충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주식을 먹지 마라. 메뚜기들이 자기 주식이 이건데 너네 그걸 먹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는 대상, 건드려야 하는 대상을 정해 주십니다.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이레벨의 그 요리문답의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해 놓으십니다. 그 대상을. 그들이 괴롭게 해야 하고 해할 수 있는 대상은 이마의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죽일 권세는 없습니다. 이 황충들은 죽일 권세는 없고 괴롭게만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생지옥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충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괴롭히는 것도 전갈이 꼬리로 쏘는 것처럼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5달입니다.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뚜기의 수명이 일반적으로는 5달 정도가 되고, 또는 메뚜기 떼가 이게 계승하는 게 보통 건기인데 한 4월에서 8월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5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한정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만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만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되게 비참한 얘기죠. 우린 그 앞에서 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차라리 산들아 바위야 나를 덮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제발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한대요.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순교자들을 처하게 했던 그 죽음을 자기들이 원하지만 그들은 죽지조차 못합니다. 생지옥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맞나? TV를 보지 않는다면,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이 정말 세상이 이런가? 이게 지옥이지, 이게 삶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사람.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죽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으나. 사실 바울 사도가 사는 동안에는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고생 별로 하지 않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생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말하죠. 그렇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내가 못 죽는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살아야 할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는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바울 사도만의 바램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게 신자의 특권이고 영광 아닙니까? 신자는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신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이것이 양립할 수 있나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왕의 옆에 앉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라는 그 여정, 십자가라는 그 길을 통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멋있고 영광스러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가 생각하는 길은 예수를 믿고 그가 생각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길은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생지옥을 살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고 또 첫째 화라고 불리는 이 내용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황충의 정체가 뭘까요? 황충의 배후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도 존 버녀는 아볼론과 싸우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들에게 왕이 있대요. 황충의 왕. 황충의 배후를 밝힘으로써 황충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무저갱의 사자.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죠. 무저갱의 천사. 이것은 분명히 선한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악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아마 사탄이거나 사탄 자신이거나 사탄의 높은 수하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멸망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인데 아볼루온,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멸망과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저갱의 사자가 황충들의 왕입니다. 이런 왕을 따르는 황충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의 정체는 무저갱에 거류하는 자들, 사탄을 섬기는, 사탄을 따르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또 1세기 말에 이 편지를 처음으로 읽었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책 읽으라고 던져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전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1세기 말의 성도들은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독수리는 무엇을 가리키고 연기는 무엇이며 황충은 누구이고 무저갱의 사자는 누구고 이렇게 다 일일이 의미를 알고 의미를 설명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정체를 일일이 다 알고 해석하고 똑똑히 살피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았던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어지게 될 잔인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생지옥 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종말의 끝에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질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종말의 끝에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날지라도 지금이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크게 기울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생지옥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의 리스트만 보십시오, 제목들만. 어린 자녀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부모, 수년 동안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온갖 종류의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 중학교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벌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적인 폭력 행위들, 강간, 사기, 살인,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갖은 종류의 폭행들, 또 성의 혼란, 성의 혼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을 이제는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화장실도 남자 여자 화장실 사인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커피숍에서. 이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 LGBTQ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황춘과 연기가 해낸 일들입니다. 간음과 혼전 순결의 무너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한 매체들, 인종과 기타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 혐오와 학대, 마약과 술, 이 모든 것들이 아볼루온이 가지는 파괴적인 속성을 황충이 그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소위 하나님 없는 인문학, 세속적 인본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적인 쾌락주의. 우리는 쾌락주의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즐겁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과 건강을 해치면서 그것들을 해냅니다. 결국 그것들이 인간에게 남겨주는 것은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과 감정적인 비통함들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비참해집니다. 성공을 해서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누가 내 괴로움을 알까? 누가 내 이 허탄함을 알까? 황충을 통한 심판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물론 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 분명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모든 심판이 아볼루온이나 황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심판이고 1절에서 그래서 9장 1절에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 땅에 떨어진 별,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열쇠를 받았다. 또 3절에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거 다 신적인 수동태라고 불리는,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표현 방식인데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대행자로 사탄도 사용하세요. 이게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바돈이나 아바돈, 아볼론 같은 말이죠. 그 어떤 황충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종말과 관련한 영화들도 많잖아요. 휴거에 관한 영화라든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한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구주를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도 쓰신다. 그래요. 잠언 16장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탄도 쓰십니다.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주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든지 어떤 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듣든지 또는 생지옥처럼만 여겨지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뭐다 하는 걸 알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생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 와,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당했을까? 그런 차원의, 바깥으로 볼 때 그런 차원의 일들이 신자들에게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평안과 은혜로 붙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일어나는 모든 심판을 좌우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내 삶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